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월은 온전함을 누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한 가운데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전정한 감사를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유래를 찾자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가장 가까울 수 있겠죠. 근데 초막절에서 똑같이 유래된 것보다는 이제 영국에 있던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첫 해에 수확과 추수를 하면서 그것에 감사를 드리면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되겠죠. 근데 미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씩 변환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내 삶에 정말 감사가 넘쳐 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에 감사가 넘쳐 막 소리 지르고 있는다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멘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자,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일 있나 본데? 뭐 좋은 일 있나 봐. 이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라는 말을 할 때는 곧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이고 뭔가 좋은 것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장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날마다 정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 보면서 야, 저 말은 성경책에만 있는 거야. 현실 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그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감사는 좋은 일일 때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지금 나의 시간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내 삶에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참 바울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바울은 키도 조금 더 작다고 그래요. 키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요. 못생기고 말도 어눌하고 그 좀 봤을 때 찐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당시 약 50세였습니다. 50살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몇 살일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예, 30살입니다. 30살. 30세에 그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오 하고 이제 어떤 뭘 받아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바울이 딱 봤습니다. 그 바울이 뭘 했어요? 야, 나는 이제 선지자야. 나는 열심히 할 거면서 이제 어때요? 그 열심으로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나도 광야에 가서 훈련 받겠다면서 아라비아 광야를 갑니다. 그 3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럼 뭔가 이제 예수님 비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시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망을 하겠죠. 나는 3년을 훈련받고 3년이 지났는데 왜 난 아무도 안 찾지?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고향 다소에서 8년을 지내요. 8년을. 근데 8년을 지내는 동안에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 3절 4절에 기록된 것인데 뭐냐면은 하루는 이제 보니까 영적 체험이 되는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 뭘까요? 우리는 잠깐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말하면은 첫째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둘째 하늘은 별과 달과 해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기를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3절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환상을 보고서 어때요? 여전히 고향 다소에서 묵묵히 있을 때 그때가 41살이었습니다. 그 41살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한 지 몇 년이에요? 9년에서 10년이 흘렀을 때쯤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그죠? 많은 사역했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본문을 보니까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 같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뭐라 나오나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마귀의 하수인 같은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걸 보면은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육체와 가시가 어떤 건지 정확히 뭔지는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육체에 있는 가시가 그 말 그대로 정말 가시 뭐 바늘에 찌르는 게 아니라 간질 혹은 안질, 눈병 이런 거나 또 어쩌면은 이 가시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이 가시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 때는 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박해든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즉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이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한글성 볼 때는 그냥 간구했구나 이걸 하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했던 거예요. 그 3번이라는 게 단지 숫자 3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뜻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번일지 수많은 몇 번을 반복해서 말했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바울은 이 말을 듣고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너 가시 괜찮아. 너는 이미 너에게 은혜가 풍족해. 라고 말씀하면서 빼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게 감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7절에서 알는 것처럼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만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교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미 권력층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곳을 나왔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벌이든 가문이든 어떤 자기에 있던 그 직급이든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고 장래가 보장된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을 하다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충분히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보다 바울이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뭐 했어요? 성경책이 신약이 몇 권이죠? 신약. 7권. 예, 27권이죠. 27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건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예, 바울이 정말 많이 기록했어요. 많이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예, 교회 많이 세웠죠. 그걸로 끝인 게 아니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고요. 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렸을 때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는 제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그거 한 거야, 내가 이거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야, 네 병이나 먼저 고쳐, 이런 말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따라갈 뻔했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육체가 건강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육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또 그것뿐만입니까? 매질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었을 때는 바다를 이렇게 뚜둥 하다가 섬에 도착해서 있을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전도여행한 거리를 보니까 18,000km를 걸었습니다. 18,000km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데. 예, 18,000km를 이동하면서 그 수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육체의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고난을, 병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먼 거리를 전도여행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했다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언제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걷는 것도 불편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간질이 나면 언제 발작이 날지 모릅니다. 또 앉을 일은 어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게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앉을 수 있겠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들어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약하십니까? 내 안에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강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표 중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겠죠. 그들 모두 직업이 뭐입니까?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뭐 높은 직급이 아닙니다. 계층 중에서도 낮은 직급의 사람들입니다. 그 노동계층입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마트는 어떻습니까? 마트는 배운 자였겠죠. 세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 어땠습니까? 마트를 좋아했나요? 다 손가락질습니다. 항상 혼자 있던 자였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그 외에 시몬은 또 열현당이죠. 극성이죠. 극단주의자죠. 막 화도 많아하고 그죠? 정상적일까요?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그들의 말씀을 듣고서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어땠어요? 예수님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뭘 했길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말이냐.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베드로, 요한 다 불러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자, 4장 13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몰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배움이 없는 연약한 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불구하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자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강함을 보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거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오순절에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내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곧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겸손할 수 있었고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시편 56편 13절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그죠? 주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 발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자, 과거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그 고난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도 간증하자면은 그 과거의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간증이고 저에게 참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왜 있는지, 이걸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제가 안 찾아놨습니다. 자, 성경책 보십시오. 자,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가시들이 은혜로 바뀌며 감사가 됩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은혜의 감사보다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내게 그 어떤 것이 될지라도 이것조차 내게 감사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또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입술로 선포합시다. 단순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합시다. 간구와 선포는 언어이 다른 거예요. 간구는 뭐 주세요 주세요. 선포는 뭐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겠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주의 뜻과 주의 계획하심 있음을 고백하며 확신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두려움은 감사로 바뀌고 아멘. 오늘의 아픔이 기쁨이 되고 아멘. 나의 울분이 희열이 될 것을 입술로 선포합시다. 아멘. 선포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